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입술로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감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증거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분류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얄팍한 신앙의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는 좋은 일이 생기나 나쁜 일이 생기나 전천후 감사하는 사람인데 가장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천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깊은 은혜의 사람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을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것이 다 떠나가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떠나가지 않으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 함께 계신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왜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욥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건과 상황과 모든 여건이 그에게 족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이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오직 욥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것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생활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이나 쉬지 말고이나 범사에라는 말에 공통점이 있는데, 언제나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마귀의 뜻에 맞는 생활도 되는 겁니다. 항상 슬퍼하고 또 우울해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이나 하고 범사에 불평만 하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조건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의 기록입니다. 그의 몸이 옥에 갇혀 있고 손과 발은 쇠사슬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자의 칼에 언제 자기의 목을 자를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두려움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빌립보 3장 5절 1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당부했고 4장 4절부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감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환경 때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참신앙의 사람은 불행스러워 보이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해석의 능력인데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자기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빼앗기고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건은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이 감사하도 강도를 만난 사람이 되고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오늘 강도를 만났지만 지난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현실과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될 확신은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감나무 밑에서 떨어진 감만 주워 먹는 돼지는 항상 코를 땅에 후비며 다니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땅에 후비며 돌아다니지만 감을 떨구어주는 감나무를 한 번도 머리를 들고 쳐다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곡식을 많이 모아둔 부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곡간을 헐고 터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독백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내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에서 어리석은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만족에 또 다른 해야 될 일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해놓고 또 다른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어야 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여 둥지를 틀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거두어가면 내가 그렇게 애착을 가졌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유로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소토이는 두 가지 큰 죄를 지적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 둘째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죄는 무엇보다도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 만나지고 헤어지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감사의 삶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로부터 출발되어지고 나로부터 결론이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단점도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확실한 주권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범사에 감사의 삶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죄사함과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 귀신에 들려서 온갖 죄를 저질렀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달려갑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영이 7 귀신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이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자기를 욕하고 험담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엄청난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귀신에 붙잡혀 있는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그의 모든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치료 안 받고 나중에는 옥합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헌신의 최고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의 이름도 증거되게 합금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내가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사함과 천국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천국의 후사가 된 확신이 있다면 안개와 같은 세상 것이 없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그것에 내 감정을 갖게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습니다.
다메섹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불살으려고 가다가 다메섹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으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누이시나이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다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떨어져 회심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천국의 후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도상 이후에 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 영혼이 천국까지 올라가 보고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순교할 때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데 평생 반가이 맞이해 줄 아내도 없었고 아들이건 딸이건 귀염둥이 자식도 하나도 없었고 송곳 꽂을 만한 땅 한 평도 없었고 지치고 피곤한 몸을 맡기고 누워있을 방 한 칸도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누가를 데려오면서 드로아에 있는 가부의 집에서 내 겉옷을 가져오라고 한 것을 보면 옷 한 벌 여유인 없는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사함 받은 감격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과 있어서 마땅해야 될 일들이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대한 확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비록 내 삶이 초라한들 내가 정말로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자그마한 것으로도 내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주먹에 내 주머니에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면 입던 옷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머니에 용돈이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불안함이 찾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내용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사함 받은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차를 이제 윤 권사님하고 정일우 권사님 제가 주일날 아침에 모시고 오는데 우리 윤 권사님이 고백해요. 같이 살던 어떤 할머니가 암에 걸려서 계시다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감사해요. 그분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지옥이지만 나는 천국 가게 되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살면 무엇하고 일찍 죽는다고 해서 그가 저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의 진정한 감격은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룩한 약속의 언약을 성취한 사람임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내 영혼을 불러가셔도 감사할 수 있는 죄사함과 천국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랑의 섭리를 믿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은혜요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공이든 실패든 역경이든 축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나를 있게도 하고 나를 없게도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한 자리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기업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족한 거예요. 믿음의 신실함을 가졌던 한 미국의 방앗간을 경영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든지 모든 동네 사람들이나 이웃의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방앗간을 경영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비가 내려지고 산에서 있었던 모든 돌들과 모든 흙들이 밀려오면서 그 방앗간을 훑어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잔재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쓸어버린 그 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그 자리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그 방앗간 터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상한 검은 액체가 나오면서 흘러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석유 원유가 그 땅에서 하나님, 무엇을 또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방앗간만 지었다면, 운영했다면 그는 늘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고 땅이 뒤집어지면서 거기에 원유가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진 사랑을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 속에서 누워있다가 우리는 그 자리가 다시금 찬송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밧줄에 손이 묶인 채 종살이 하면서 그가 눈물로 형들에게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통곡하며 애원할 때 형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좀 편하게 되어질 때, 그가 인정받고 살아갈 때 그의 주연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왔을 때 그 유혹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요하게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고, 감옥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하고 가면서 내가 너의 무고함을 알기에 왕에게 너를 알려주어서 네가 감옥에서 나오겠다고 했지만 2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는 잊혀짐의 경험을 당했습니다. 버림당한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버림당하고, 또 자기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마저 잊혀짐을 당하는 존재가 됐을 때 요셉은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볼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환경과 처지와 상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런 잊혀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히며 그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들이 이제 그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 요셉이 하는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무엇을 갚을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져서 키우겠노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힘 받은 자의 여유입니다. 잊혀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별별 일을 다 당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것.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실까?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저는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며 다니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네. 제가 차를 끌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놀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차를 잘 끌고 다니냐, 소울을 어떻게 막 휘젓고 다니고 다 다니냐, 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심축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시가 발달하고 뭐 해도요, 중심축은 안 바뀌어요. 길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형편과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위를 걸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일시적인 것이 있었다 없었다 하셔도 좋다 좋았다 나빴다는 것 때문에 동요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과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세상의 모든 부귀라고 하는 영화라는 것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육체 자체가 풀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내 육체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구미에서 집회를 했는데 점심을 먹는데 상주에 가서 점심을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주를 점심을 먹자고 그래서 먹고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문경세제를 한번 가보시지 않겠냐고. 요즘 단풍이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문경세제를 가자고 그래서 나는 그냥 따라가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강사는 담임 목사 가라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갔어요. 근데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제가 아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쭉 내려오는데 보니까 우리 대학교, 신학대학교 동기 목사들이 한 30명 정도가 부부 동반으로 모였대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그래요. 아니, 권 목사님은 하나도 안 변했다. 근데 내가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많이 늙었다.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고 왜 이렇게 그냥 세상 말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그래요. 권 목사님은 참 미국의 물이 좋은가 보죠. 뭐 하면서 건가 보죠.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예, 저보고 하나도 안 변했대요. 하나도 주름살도 없대요. 나보고 팽팽해대요. 근데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 고백에는 그래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최후의 승리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의 전적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말씀 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일지라도 영원히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남은 일생의 여정 가운데 나는 이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는 이제 평생을 감사하는 것으로 내 입술과 내 영혼과 내 삶을 채워가리라.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저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